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준비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되게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시내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뭐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산은 굉장히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진리,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산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산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되게 중요한 의미이고, 또 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부활체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또 감람산, 이렇게 우리가 산은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맛배기 광야죠. 맛배기 광야를 지나서 실상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시내 광야라고 쓰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2절에도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그러니까 우리가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특별히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지만 시내 광야는 아직 시내 산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지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도 매년 그냥 묵은 땅 위에, 예를 들어서 묵은 땅 위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씨가 잘 발화가 되고 또 그 씨앗이 좋은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자랄 수 있도록 그 밑거름들을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건한 땅들을 예를 들어서 괭이로 땅을 좀 헤집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밑거름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던져서 발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개간해서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씨가 적합하게 그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준비의 단계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집어넣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는 그냥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광야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 이것이 잘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광야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광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곳이 광야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의 존재의 문제들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 광야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이 세 가지들이 잘 배워져야
그 다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고 배워지지 않으면 마치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씨가 잘 자라지를 않아요. 때로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다 쓰러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세 가지들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하고 또 우리가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아직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정리해가는 과정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의 방식,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용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착각의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살지, 내가 일터가 있으니까 내가 살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졸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바로 시내 광야나 시내 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1년의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몰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그들이 광야를 잘 걸어갔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거의 39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너에게 준비가 되어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은 하셨지만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배워왔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실들이 어떻게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다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 제목의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살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광야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것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필그림 순례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짐이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꾸 짐을 늘려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사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부분에 딱 고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떠날 준비를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인프라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 얽혀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고정된 시야, 고정된 시각에 딱 눌러 앉아 버릴 딱 눌러 앉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영적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볍게 해야 한다. 어떤 마음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좀 딱 고착화되어 있는지, 고정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을 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성막을 떠오르느냐를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가 때로는 주변을 볼 수 있죠. 주변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주변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보더라도 다시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로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살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광야에서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진리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광야는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준비의 과정들이 지금까지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부는 이 사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가르치기 위한 곳이 바로 이 신의 광야의 의미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미 있게.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귀한 말씀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지. 귀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오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딱 3개월 만에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의 3의 숫자는 굉장히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충만한 상태 아니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삶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이 3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숫자인데, 여러분들이 3의 숫자를 딱 보실 때 항상 느낌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충족성, 완전성으로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네들이 그냥 어디로 막 의미 없게 이렇게 막 끌려간 것 같은데, 실상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이렇게 광야의 삶을 걸어왔던 그 3개월의 시간들이 의미 없게 막 흘러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광야를 통하여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씨가 싹을 틔우지 않고, 씨가 싹을 틔울지라도 잘 자라지 않고, 씨가 잘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을 그냥 의미 없이 막 아무데나 막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상태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3개월 동안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물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런 상태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놀랬던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신의 광야, 2번 다 신의 광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이따 지나가야 되는 이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 1, 2절에서는 신의 광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과 신의 광야는 영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광야는 아직 씨앗이 자라지 않고 아직 심겨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신의 산은 이미 심겨진 상태이고 이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석 달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자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준비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 달의 의미는 이 한 달, 2달 이렇게 할 때 이 달의 의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것도 우리가 3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인데, 달의 의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을 광야를 돌리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충만한 상태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구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짐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히 헤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언가를 이제 위한 준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의 광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에 준비가 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 두 가지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야를 통하여 짐을 가볍게 해라. 마음을 가볍게 해라.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잘 살피시라.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심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떤 삶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은 그냥 우연히 닥치는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셔야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교회를 잘 다니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광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광야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넣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